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면서도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자, 라헬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예, 그거 아시겠죠? 자, 이제 질세라 레아도 그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이게 참, 처음에 레아가 4명을 낳잖아요. 또 2명을 낳잖아요. 그러면 6이잖아요. 그럼 또 2명을 낳잖아요. 8이에요. 자, 그리고 또 르벤이 가져온 합한채를 계기로 태의 문이 닫혔던 레아에게서 또 태의 문이 열려서 이사갈과 스불론과 디나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 라헬에게도 요셉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라헬은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소망으로 요셉의 이름을 짓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살아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어떤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뭐뭐 할 때라고 하는 거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전환점이 있거나 뭔가 시작이 되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형 예서를 피워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왔을 때는 14년 전이었어요. 근데 레아를 위해서는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사는 동안에 아들 11명과 딸을 낳게 됩니다. 자, 야곱은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에 가게 하라고 해요. 자, 라반에게는 큰 위기가 왔어요. 정말 지금까지 잘 자기 재산을 불려준 그 야곱이 간다고 하니까 굉장한 위기잖아요. 지금까지 고용관계를 깨고자 야곱이 사실 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라반의 배만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가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했으니까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럼 난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1장 43절에 보면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는 그거를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너와 내가 이제 종과 이게 주인의 관계가 끝났다, 고용 관계가 끝났다라고 주인이 선포를 해줘야지 끝나는데 선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거는 이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라반이 다 자기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아직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자, 계약이 완전히 종결되고 자신의 신분에 대한 라반의 허락이 있기까지는 아직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라반의 소유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라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여 모든 것을 받아내야 합니다. 라반을 기분 나쁘게 하면은 너 이거 다 내놓고 이거 다 내 거니까 너 놔두고 너 혼자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아내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야곱이 노력한 것은 외삼촌 라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죠, 솔직히. 27절 28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하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라반은 야곱이 축복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거는 천국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는데 우리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줬는데 제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안 보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뭐냐면요, 죄는 뭐냐면요, 죄를 안 짓는 게 죄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 열쇠를 저한테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한테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도 믿고 누구도 믿고 이 사람만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야지. 누군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매일 일이 없거든요. 다 풀려요. 근데 이 공식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의 자녀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의 관계가 되면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축복의 자녀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를 라반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사실 아주 교묘한 감언이설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품삯도 야곱이 정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했던 행동이 생각이 나요. 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나올 때 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재산이 생겨서 종들끼리 막 다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랬어요. 자, 봐라, 이 많은 땅을 봐라. 여기서 너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고 내가 남는 거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라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내 거야. 네 거는 전혀 없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너무 교묘한 거예요. 자, 29절에서 30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애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애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자, 야곱은 겸손히 애삼촌이 지금까지 내가 한 행동들을 다 안다는 사실을 언급해요. 우리가 뭐를 이렇게 할 때 누구누구는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얻을 확률이 크거든요. 자, 외삼촌의 소유가 야곱이 오기 전에는 적었지만 지금은 번성하여서 때를 이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은 처가살이가 아닌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갓집이면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게 처가살이가 아니라 거의 종처럼 대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인 야곱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완악해야지 이럴 수 있을까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라반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셔요. 자, 31절에서 33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애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자, 야곱은 아주 사소한 것들을 달라고 해요.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서 염소 중에는 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서 품삯으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염소는 검은색이고요. 양은 흰색이 정상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볼품 없는 거, 그런 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야곱의 것에 섞여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쌤도 그러셨잖아요. 그 검은 땅콩 요 한 주먹 갖고 그 많은 재산을 이렇게 그거를 수확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달라고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야곱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해요. 아주 그냥 자기가 선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게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그게 있을지 안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하리라 하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하고 했어요. 근데 참 원래 라반이 좀 뭐랄까 완악해요.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라반이 들어보니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자, 사실 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만약에 10분의 1을 달라고 했다든지 하면 사실 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거예요. 31장에 나오지만 이 6년 동안 라반은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바꿔요. 이상하다. 무슨 아롱지고 점 있는 거 뭐 이런 걸로 했는데 그런 새끼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럼 아니다. 다른 걸로 하자. 다르게 하자. 10번을 라반이 6년 동안 계약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자, 야곱은 점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라반은 여전히 그 모습대로 탐심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예,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과는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왕 아는 거 제대로 알아갖고 제대로 축복받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해도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갖고 잘하는 게 좋지 뭐 흐지부지 하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뭐든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자, 35절에서 36절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기 잘 보세요. 라반이 왜 야곱에게 줄 지분을 아들의 손에 맡겼을까요? 사실 아들들보다 야곱이 훨씬 양과 염소를 잘 돌봤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은 야곱에게 맡기고 야곱은 야곱의 재산은 아들들에게 맡기는데 사흘 길 정도 떨어져 양을 치게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 양들이 교배조차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야곱의 몫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롱진 거 하고 이거
순수한 이 하얀색이나 검은색하고 같이 하면은 아롱진 게 나올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 멀리 떨어져서 보지도 못하고 아예 그냥 교배도 못하게 나름대로 라반은 꼼수를 부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삶에도 죄와 이렇게 분리되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막 순간순간 죄를 짓는 거예요. 지나가다 왜 저 사람은 왜 못생겼지, 왜 저 사람은 어떻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다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3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서 뭐 지나가다가 막 소리 팍 한번 질러버리면 그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쌓았던 게 다 그냥 모래성처럼 쌓았다가 후루룩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이 구별된 삶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잘 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에레미야의 끊임없는 강구와 하나님의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계속 나의 죄를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더 뭘 무슨 죄를 또 이런데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계속 죄가 나와요. 자, 37절에서 39절 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사실 이런 야곱의 노력이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우리가 애를 낳는데 다들 아들 낳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나 보니 딸이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는 야곱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야곱은 이 일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자, 어디에 보아도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야곱의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사실 그 말이 믿어지세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믿어줄 수가 없어요. 그 하인들이 이게 물인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하고 묻지 않아요. 묻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랬어요. 순종하라, 무조건 순종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 물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떠갖고 갖다 줬는데 그게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은 이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막 열심히 한 달 기도했는데 막 10억 막 줘버리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건물 하나 줘버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라헬도 보세요. 7년이 지나갖고 겨우 7년이 겨우 아들을 줬잖아요.
레아는 막 그냥 막 결혼하자마자 순풍순풍 1년에 한 번씩 낳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만큼 일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자, 40절에서 42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야곱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좋은 양은 야곱의 것으로 취하고요.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게끔 이제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근거도 뭐 이 일도 전혀 근거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러겠어요? 사실 저도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의 양털 시험을 하듯이 기도원이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 뜻이면 양털 적게 해주세요. 양털만 적고 주인은 안 적은 거예요. 안 젖은 거예요. 이슬에. 그래서 아니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양털 빼고 주위만 적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양털은 하나도 이슬에 젖지 않고 이 주위만 다 젖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했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그럼 저렇게 해주시고. 제가 차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지금까지 남편 천국 가고 제가 혼자 결정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 때는 기도원의 양털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계속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결정하기 힘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그 사실 내가 막 고민하고 막 해갖고 결정한 것보다 하나님께 그냥 다 올려드리는 게 속 편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자, 저는 전적으로 100%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묵묵히 이 길을 갑니다. 홀로 에로이 도망 나온 야곱이에요. 하지만 하란으로 향하던 어느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야곱의 족보가 바뀌었어요. 자,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43절 말씀만 보면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 것 같은데 이 모든 삶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매우 번창해요. 쌤도 이제 올해 농사를 지어 보셨잖아요. 뭐 이거 어쩌네 좀 하고 거기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작년보다 올해는 정말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수확을 해서 이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에 많은 수확이 나게 해주세요. 밭에 가자마자 기도하고 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없는 동안 뭐 까치들이 안 파먹게 성령 하나님 여기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오고 항상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곡식이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 만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기 오시면 바로 하나님 저 왔습니다.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 제가 잘 건강하게 집에 아무 사고 없이 집에 잘 들어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집을 나갈 때도 하나님 제가 밖에 나갈 때도 건강하게 다시 집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하루에 한 번 땡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 해본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면은 배운 거를 그대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뭐 구구단도 몰라요. 학교 가서 배워요. 그러면은 2, 1, 2, 2, 4, 2, 3, 6, 뭐지. 근데 다 외웠어요. 엄마 내가 해볼게. 2, 1, 2, 2, 4, 2, 3, 6 이러면서 엄마한테 가서 하잖아요. 가서 써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배웠으면 써먹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배웠으면요 써먹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쭈삣했어요. 제가 천국 지옥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기분 나쁠까봐 안 했는데요. 지금은 해요.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언제 그 사람에게 천국 소망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도 계속 매주 나오니까, 매일 나오니까, 계속 제가 하니까 그래도 뭘 알겠지요. 그렇죠. 평생 살아왔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도 잘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뭐 하겠어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도 보고 다니엘도 보고 지금 다 봤잖아요.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들은 게 있으니까 뭔가는 좀 아시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교회 왔으면 남들처럼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요만큼 하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팔자 바꾸려고 교회에 온 거예요. 팔자를 바꾸려고. 본인은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애 하나 없지요, 하나 걸리지요, 뭐 이렇게 장사 보따리 막 2개 3개 이고 다니지요. 너무너무 해도 안 되니까 이분이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교회를 왔어요. 교회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남들 다니니까 그냥 흐지부지 다니고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세요. 주일날 잠도 못 자고 이래 나왔는데 있잖아요. 뭐 그냥 있다가 그냥 밥만 먹고 가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복 받고, 내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내 자식들 대대손손까지 물려줘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어르신은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뭐 지금 이제 연세가 드셔서 뭐를 해줄 수도 없고, 그 어르신은 자식들한테 뭔가를 해줬으면 뭘 해주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뭐 해줄 게 없어서, 꿈이 없어요. 선생님은 꿈이 있죠? 계속 제가 막 이렇게 푸싱을 하니까 꿈이 생기지요. 제가 그랬어요. 10층짜리 100억짜리 빌딩 하나 남겨줄 수 있다면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게 어떻게 내가 되겠어요. 선생님은 만약에 빌딩 100억짜리 빌딩 자식들한테 하나씩 나눠줄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온다면 하시겠어요? 그렇죠,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혼자 그걸 봤으면 선생님 자신을 봤을 때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뭘. 근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럼 나도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게 뭔지 아세요? 100억짜리 빌딩을 그 자식들한테 남겨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자식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거는 100억짜리 빌딩보다도 더 좋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그 자식들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100억짜리 건물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은 100년이에요. 근데 영원하다는 거는 100년에 계속 100년을 더하는 게 영원하다는 건 거예요. 이 땅에서 100억짜리 건물 하나 놔주면 뭐 하겠어요? 그거 갖고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호화롭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진 그 부자가 되느니,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6년을 이렇게 이런 부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를 번성케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왔는데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만 많았어요? 아니에요. 마누라도 4이나 되고요. 자식도 11명이나 되는 거예요. 12명이나. 이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20년 동안 어떻게 이런 부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도망자의 신세로 빈털털이었으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까? 이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